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짐승같이 살았어요. 근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형상대로 짐을 받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더러운 곳에도 가고 음란한 곳에도 가고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은 자기 육체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예수님 이제 믿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다 버리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런 가치.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잠시 살다가 죽는 그런 일시적으로 사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인 것 같이 사람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몸은 죽일 수가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린 육체대로 살 때 육체만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뭐 하나님도 없고 때로는 양심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만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사람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그런 존귀한 그런 그 형상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도 깨닫게 되고 거룩함이 뭔지도 알게 되고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 어떤 변화가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형상을 다 우리가 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내가 지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보니까는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내가 사람에게도 때로는 부끄럽게 살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짐승인 것 짐승임을 알게 했다. 자기들이 짐승인 것과 같은 것을 알게 했다. 그렇게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인간이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이 깨달을 때 사람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냥 육체대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인 것만 알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만 원해서 세상의 것을 욕심으로 채우고. 왜?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는 사람에게는 영혼과 영원한 그런 삶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날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세상보다도 더 잠시 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 섬기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 눈만 피하면 됐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너희가 이 결국을 다 들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는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으로 갈 때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모든 지혜가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죄도 짓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뜨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교만한 자를 저 멀리서도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20절에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게 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린 짐승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때는 짐승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탈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이 불에 탈 것이라. 그전에는 노아의 용수 때 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불로 이 세상을 간수한 바 되었다. 불로 심판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큰 환란이 오는데 그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뜨거워서 불에 타는 겁니다. 얼마나 큰 환란이 오는지, 얼마나 무서운 날이 오는지. 여러분, 저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지, 여전히 너무나 큰 죄악들을 짓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이 만물을 통해서도 보고 이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인간은 때론 잔인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모든 죄를 욕심으로 행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또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곳에서 나와, 그 죄 가운데서 나와, 그걸 가지 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는지.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세상의 왕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서 쫓겨난 그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없이 지금도 유혹하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기다릴 만큼 이제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 혼과 영과 너희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보존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너희 몸도 너희 혼도 너희 영혼도 깨끗하게 보존해라. 그리고 주님 만나자,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 더럽혀진 몸과 마음, 내 상한 영혼, 야, 그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만나기가 좀 꺼리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래요. 아, 주님 오면 좋잖아. 이 고달픈 세상 주님 만나면 빨리 좋잖아. 그래서 내가, 나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어. 야, 뭐 이런 세상에 갈 준비가 안 됐냐고 나한테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과 회개할 것이 남아있어. 빚진 게 남아있어. 여러분, 빚을 계산하자고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인생을 보면은,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걸 보면은, 내가 아직도 주님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삶을 돌이켜보게 되고, 야, 내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이런 가짐을 왜 안 갖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깨닫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뭐를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런 날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거 바르지 못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이고, 앞으로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깨달을 때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어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이 그저 여전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주님 안에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갖기를 원합니까? 난 여러분 안이,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빛이, 하나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날선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수술하면, 칼로 수술하면 그 안에 부정한 거라든지 더러운 거든지 암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칼로 수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사의 그런 예리한 그런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칼입니다. 좌우에 날선검이 있어서 그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불의가 드러나고 악한 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수밀한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그 앞에서 밝히 드러나서 그 죄를 버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강도 오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과 기대를 갖습니까? 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로 회개할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를 깨끗하게 깊이 할수록요,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까? 죄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깨끗하면은 사람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